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요약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만세전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의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내용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자기 형제 형 베드로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이 같은 동네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어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록한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보라 하여서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끌다시피 하여 예수님에게 데려오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였습니다.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은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처음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의 풍습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의 때가 이럴 때에 이런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무엇입니까?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은 때가 가까운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 풍습은 아들이 결혼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합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아버지가 정한 날과 시간에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은 아들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갈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게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그것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처음 표적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우리의 썩을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인데도 두 번째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이나 소에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습니다. 자, 처음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표적입니다. 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니고데모가 말하면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나이까 할 때 예수님은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하여 대답하니까 세 번째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넣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증거하는 것은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성령과 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크게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한 종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고 또 열심당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로마와 싸워서 엎어워서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는 극진파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해당 중심의 세력을 가진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일어난 세력이 사두개파입니다. 금욕생활을 하여서 또한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나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강야 중심에서 강야 생활을 하면서 금욕생활로 외치던 에세네파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낮에 오면은 니고데모의 신분이 드러나고 또 바리새인 간의 비판을 가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자기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으로 70인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깨달아 지혜를 가지고 아는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어떤 사람으로.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 니고데모가 공부한 율법, 니고데모가 가진 학식과 학문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까지 읽었는데 그럼 이 표적이 뭐냐? 처음 표적입니다. 처음 표적. 갈릴리에서 일어난 표적. 예. 갈릴리 가나에 처음 행하신 표적. 그 표적은
포도주가 없는데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붓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표적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말한 것은 니고데모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분명히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갖다 주라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하인들이 놀라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 표적이 니고데모에게도 들어갔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지식입니다. 혼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니고데모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그 중심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니고데모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정도로 압니다. 그는 학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니고데모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감동받은 것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거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한다면, 국문학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니고데모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빌리처럼, 나다넬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듣고 나서 감동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였지만 그것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빛도 있고 또 등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어떤 빛을 받습니까? 태양빛입니까? 달빛입니까? 별빛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로 세계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왕노릇 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천년왕국에 왕노릇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할 때에 또 진실로 내게 말한다. 정말로 말하는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하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한결같이 니고데모 같이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말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니고데모 같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요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유대인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10시 20분까지 기도하십시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는 힘으로도